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뜻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요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고, 또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는데 어떠한 세력이든지 어떠한 힘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없다는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시는 장소와 오시는 때와 오시는 상황을 정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또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고 자라는 때와 장소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못하면 우리랑 똑같아지겠죠. 하나님은 당신이 나시는 곳, 나시는 상황 이런 것들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줄 텐데 이 씨가 천하 만국의 복이 될 거라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내가 너 뒤에 왕을 세울 텐데 영원히 세우지 않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를 유대인으로 한정해서 선포하시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가문에서 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연히 거기에 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계획과 뜻이 거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족도 정하실 수 있는데 때와 장소도 정하실 수가 있겠죠.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밤에 오셨다. 메시아의 별이 떠져 있는 시간이니까 해는 해 있을 때는 메시아 별이 안 뜨지 않겠어요. 그러니 메시아의 별이 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밤이라는 것일 것이고, 또 예수님 오신 곳이 마국간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치 않게 그 시간에 걸려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때를 결정하신 것이고 그 장소를 결정하셨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되겠죠. 왜 예수님은 밤을 택하셨을까? 왜 예수님 마국간을 택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단언컨대 저는 우리의 인류의 상태, 인간들의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예언일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인류의 상태가 어떻길래, 어떠한 상태이길래 주께서 밤과 마국간을 택하셔야 됐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질문의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유대인의 삶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니까 그들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삶을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노예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자들입니다. 존재감이라는 것이요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 놀라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서 벗어나는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뒤로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죄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아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는 율법도 주시고, 또한 성전도 주시고, 할례도 주시고요, 또 선지자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또 왕도 주셨습니다. 노예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서 모든 것들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들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나서 한 가지의 바램을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한 가지 바램이 있다. 내가 다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 줄 테니까 내 한 가지 바램을 좀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바램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달라고. 이 열방 가운데에서 온 세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악한 세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또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로, 제사장의 삶인데 그 제사장의 삶을 살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반복하며 대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거라고. 정말 잘해낼 거라고. 그렇게 수없이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한 그 결단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이스라엘은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라는 겁니다.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실패가 부분적으로 어떠한 한 부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무너지는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쫓으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외부에 있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을 쫓아내듯이 가나안 밖에 있었던 이민족을 들으셔가지고 가나안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쫓아내시고, 그 쫓아낸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셨을 때처럼 종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종되는 삶을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형벌이 다 끝날 때까지 그 형벌을 잘 받으면서 회개하고 너의 삶을 고치도록 하여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일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보실까요? 126편 1절에서 6절인데 중요하니까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보기에도 바벨론 포로살이를 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은요, 꿈도 못 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맞지만 상황과 형편이 저들이 절대로 가나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꾸는 것처럼 해방을 맞이했다 이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각자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또 가나안으로 막 돌아가면서 부르는 시예요. 너무 좋아서 눈물 흘리며 돌아간다고. 그런데 눈물 흘리면서 그냥 좋은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뭐라고 결단했다고요? 이젠 제대로 하겠다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하겠다고. 옛날에 못 해가지고, 옛날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가지고 우리가 망했는데 이제는 정말 잘해보겠다고.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씨를 뿌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짐하면서 왔으면 이제는 잘해야겠죠. 잘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잘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짐들이요, 허망하게 다 무너져요. 너무 많이 무너져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난국을 만나요. 그 난국 만나는 장면이 말라기에 있는데 말라기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무 화가 나셨어요. 원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려는 백성들이 있으면 쫓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건징도 해가면서 결국엔 다시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데려가야 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 제사장들인데 이 말라기 시대 때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오는 자를 쫓아냈다 이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저러면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서 실망해가지고 떠나가게 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어도 참 복잡할 만한데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었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레위의 언약을 깼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럴까요? 그러면 저렇게 제사장이 뭐 못난 짓을 하고 있으면은 좀 백성들 중에서라도 정신 차린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위해 중보하기도 하고, 우리 제사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삶도 골치 아파졌어요. 2장 11절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이들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 뭐 심각한 이야기들이 다 등장했어요. 거짓을 행한다고요. 거짓을 행한다. 또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방의 딸들과 결혼도 하고 되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헉 하는 생각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나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입니다. 이게 어디 한 번 나와요. 또 나오는데 근데 그때 매우 심각한 상태로 등장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킬 때 이후로 등장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하고 자기 마음대로 연합을 했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를 불신자하고 결혼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건 작은 문제이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거룩이 세상과 세속과 연합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름은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봐도 신자의 냄새는요 안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와 나는 이 세상에 뭐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 향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향기일 것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향기란 말이에요. 향기. 근데 그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에게서 더 악한 냄새들이 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견디지를 못하셔가지고 결국에는 홍수로 그 세상을 다 심판하였었던, 아예 그냥 노아의 8가족을 외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해버렸던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연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구약에, 그것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재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거든요.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겠다고 결심했던 그 민족에게 다시 반복되어졌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묵상한 심판은 3가지였어요.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헬라 제국을 통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은 다니엘 11장에 등장하는 심판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죽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집니다. 4개로 나누어질 때 성경에서 중요한 나라는 셀류커스라는 나라와 프톨레마이우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나라가 성경에 이제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이 두 나라가 저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저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마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 어디서 싸우냐면 두 나라가 같이 와서 만나야 되니까 대부분 유대 땅에 와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유대 땅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각하겠죠. 특별히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제국은 여러분과 저도 잘 알고 있는 왕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너무 유명해. 그 왕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으로 등장을 해요. 저 여자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세상이 바뀌었을 거라고 했던 그 클레오파트라 7세가 프톨레마이오스의 마지막 황제예요. 그런 나라하고 셀류커스라는 나라가 날마다 싸우는데 그 싸움의 가운데에 끼어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 중에 고생 중에 하나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셀류커스라고 하는 나라의 왕 중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남방왕이라고 불리는 저 플토레마이오스의 왕과 전쟁을 하다 끝나고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열이 너무 화가 났는지 그냥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가 버렸어요. 돌아가다가 자기 집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우기도 하고 번제단 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기도 하고 유대인들을 전부 이방인으로 헬라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전부 우상 숭배를 시키기도 하고 그거에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죄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저 시대 때 말라기에서부터 요 마태복음 사이에 그 중간기라 그러는데 그때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큰 심판이죠. 근데 이게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로마가 침공을 해옵니다. 그때 헬라 끝나고 나서 바로 로마가 침공해 오는데 로마의 침공은 헬라의 침공보다 더 심각한 거였어요. 헬라의 침공은 그냥 치고 나가는 정도였다면은 이 로마의 침공은 아예 예루살렘에 와서 진을 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옆에다가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요새를 하나 세웠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요새 하나 세운 게 뭐가 그렇게 심각할까 생각하시겠지만 혹시 여러분 그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벽이 있는 거 아시나요? 그 벽이 2.5m예요. 그러니까 2.5m로 벽을 세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높게 세웠을까요? 밖에서는 못 보게 하기 위해서요. 항상 예배는 밖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고 문을 통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드려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벽을 높게 쌓은 거예요. 근데 안토니오 요새는 이 벽 위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시시때때로 하루 종일 거기 안에서 성전 안을 들여다보면서 저것들이 뭔짓거리 하고 있는가 감시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 못 보게 한 것을 이방인들이 높은 탑을 쌓고 그 안을 쳐다보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철천지 원수들이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돔 족속인데 그 에돔 족속의 후예 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아주 철권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역사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유대인 백성들을 잡아다가 일을 시키는데 광야 한복판에다가 자기 성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은 이 광야인데 광야에다가 어떤 성을 지었냐면은 수영장에 딸린 궁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뜨거운 물이 펄펄펄 나오게 할 수 있는 사우나가 들어있는 궁이에요. 이런 궁들을 짓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백성들은 초급 모피인데 그런 일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도 있죠. 예수님 나시던 날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에 2살 밑에 아이들을요 다 죽여버리는 일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헤롯의 가문에서 세례 요한을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뭐 예언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관계없어요. 자기들 수에 뒤틀리면은 별짓을 다하는 그런 자가 왕이었단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걷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걷어갔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하나가 등장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오병이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대단한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주 가난할 때, 너무 힘들 때, 보릿고개 넘어갈 때 그때 이렇게 먹는 아주 천민의 음식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나눠줘야 됐어요. 더 좋은 음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고기가 있다든가 또는 밀빵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누가 보리떡을 먹겠어요. 원래 보리라고 하는 건 잘 안 먹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주식이 밀이니까. 그리고 뭐 그 생선 절인 거거든요. 그냥 소금에 팍 절여가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것보다는 젓갈보다는 소고기 구운 게 낫지 않겠어요. 좋은 게 있으면 안 먹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눠서 먹어야 될 만큼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나누어주는 예수님을 왕되어달라고, 우리의 왕되어달라고 지켜 세울 정도면은 그들의 가난이 얼마나 빈궁했을지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다 이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일 심각한 건데 그 세 번째는 예언이 그쳐버린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아모스 8장 11절인데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심판으로 뭐를 주신다고요? 기근을 주시는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양식은과 관계없이 저들이 심각한 기근을 만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라는 기근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이, 말라기가 구약 끝이고 마태복음이 신약 첫 번째니까 이게 한 장 차이예요, 우리 성경으로는. 근데 이 한 장 차이가 몇 년 사이가 지나가냐면 400년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예언자들을요 한 명도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심각하죠. 심각한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의 말씀도 듣지 못하는 정말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너무너무 심각하고 어려운 때를 만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심판인지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였다고요? 아브라함 후손이라 이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우리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은 우리 건져주실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아니야, 너네 그러면 안 돼. 너희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아니 우리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큰일 나는 거 한번 볼까요? 3장 10절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끼로 이 나무를 내려 치시려고 하고 있는데 좋은 열매 없다고 하나님 치시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미 뿌리에 놓여져 있다고. 이거 누르기만 하면 이제 잘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면서 아브라함 후손만 붙잡고 있지 아무런 대책도 대비도 없이 그냥 살고 있던 것이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형편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 문제가 뭔지는 알고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문제가 뭔지는 알고 그거를 그때서야 고칠 수도 있는데 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킬게요.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수없이 다짐을 했는데 그 다짐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저들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겁니다.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들은 그거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감지하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었고 그런 상태를 우리는 정확히 한 단어로 표현할 줄 압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이라 이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게 어둠이라 이겁니다. 그게 마구간이라고. 그게 사람들이 유대인만 그러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지. 모두가 다 영적으로는 어둠이고 모두가 다 그렇게 볼품없는 마구간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 어둠이고 마구간인 자들이 그걸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둠은 어둠으로 못 깹니다. 어두운 곳에 어둠을 갖다 줬다고 해가지고 어둠이 해결되지 않아요. 어둠을 깨려면은
뭐가 있어야겠어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어둠과 빛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 밖에서 들어와야, 어둠 밖에서부터 들어와야 비로소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어둠을 깨버리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 2절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주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 안에 주께서 3절에 뭐라 그러시나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 주님, 빛 대신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저 어둠인 자들의 그 어둠을 깨트리시고, 스스로가 어둠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혼돈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고집하면서 가는 그 전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온 것이 뭐였다고요? 그게 성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부른다면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구세주라고 불러야 돼요. 구세주. 근데 요즘은 이 구세주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 예수님을 구세주라는 말을 요즘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마음이 저 구세주라고 부르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전적으로 건져주셔야 되는 그런 의미가, 혹시 자존심 상해서 요즘 잘 구세주라는 말을 안 쓰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저 구세주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요,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더라 이겁니다.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그 어둠을요 깨트리시는 거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것이고 그 어둠을 밝혀내는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 세상을 내가 구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도 있죠. 사람이 내가 좀 할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사상도 있습니다. 뭐 이런 사상 저런 사상, 뭐 각종 뭐 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종교나 학문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를 따라오면, 나하고 사귀면, 나하고 연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신화입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고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죠. 4장 12절, 여기 2절 나오네. 4장 12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4장 12절.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에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나를 믿지 마십시오. 간혹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나를 믿는다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뭐 말 한마디에 마음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노래도 그런 거 있던데요. 나는 나를 믿는다고. 저는 그냥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아는 우리가, 천하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걸 아는 우리가 나를 믿는다든가, 내가 가진 거를 믿는다든가, 내가 아는 사람을 믿는다든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믿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깰 수 없고 반드시 어둠은 빛이 들어와야 깰 수 있고,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부터요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세주입니다. 구세주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의탁하시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제가 이 성탄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서도
어쩌면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요 마지막 멘트를 요거를 쓰기 위해서 쓰려고 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좀 생겼어요. 뭐냐면 비대면 예배고 온라인 예배니까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가정에 있으실 것이고 가정에는 아주 주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요.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좀 의탁하시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럼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우리를 빛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복될 겁니다. 분명히 영광스러울 겁니다. 그러니 가정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없는 분이 혹시라도 옆에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